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보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하리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떤 것으로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일로 인하여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마저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참으로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으로 비참함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나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빈약하지만 우리의 이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함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기도하는 바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건강한 지역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문영혼들이 구원받으며 참으로 하나님의 선한 성령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지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의 위중함 가운데 우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이 떠나가며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며 이 나라를 다스림으로 참으로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북녘 땅과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오늘 성경여행 56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를 중심으로 교회 시대 네 번째 이야기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약한 모습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강함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고린도 전서 이후로 보내졌던 서신서입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와중에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으면서 고린도 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또한 새 언약에 적용이 되어지는 교회 시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와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서 고린도후서를 함께 살펴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는 서론이 매우 짧게 나오면서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찌 보면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장에서부터 12장 거의 13장까지가 다 하고 싶은 말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편지 형식을 그대로 조금 준수하면서 살펴본다면 1장 1절에서 2절이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 누가 이 편지를 받게 되는지, 그리고 문안 인사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장 3절에서부터 거의 7장까지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도이라는 것을 변론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8장 9장은 구제 연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또 10장에서 12장 거의 13장까지는 전부 다 또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변론이 또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거기에 해당되겠죠. 그 마지막 13장에서는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엄하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자기 자신을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이며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의 주제는 예수님을 닮은 사도 바울의
영적 자서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구조와 주제를 따라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좀 더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좀 더 발전이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위로를 받는다는 내용의 문구가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을까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있죠. 그리고 죄성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후천적으로 살아가면서 생각과 습관으로 굳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그것의 증거로서 고린도 교회가 있다. 이거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계시면서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새로운 피조물이 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런 의미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다루게 될 내용이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적으로 있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모습으로 펼쳐져 가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 서신서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도 바울이 썼다고 그랬죠.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문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어떤 역할을 고린도 교회 안에서 했었습니까? 지난 시간의 내용을 조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다닐 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물론 거기에 의사 선생님인 누가도 따라다녔겠죠. 그러는 과정에서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제자에 해당되는 아볼로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였던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되돌아가서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다는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그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해결이 안 됐죠. 그래서 탈진을 하고 아볼로가 바울에게 돌아가죠. 그런 와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보냄받았습니까? 디모데가 가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는 이 순간에 디모데가 함께 모난한다고 그러죠. 그럼 디모데는 어디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도 바울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가 문제를 멋지게 잘 해결했을까요? 디모데도 멋지게 해결을 못했어요. 이러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보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고린도 후서 2장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2장 한번 가볼까요? 우리 고린도 후서 2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아멘. 내가 다시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갔냐면 보통은 육로를 통해서 예배소는 오늘날의 터키에 해당됩니다. 터키에서 북쪽으로 드로아,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그리고 거기서 다시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덴을 거쳐서 밑에 고린도로 와야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배를 타고 바로 그냥 육로가 아닌 직행을 탄 거예요.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사도 바울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해결이 안 되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당신이 가르쳤던 복음도 틀린 것 같다. 근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사도 바울이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시 또 되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시 예배소에 가서 지금 몸을 추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는 또 다른 하나의 카드를 또 빼듭니다. 그때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도입니다. 디도 목사님을 또 다시 보내요. 근데 여기 디도 목사님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편지를 또 써보내서 갑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2장 4절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눈물로 편지를 썼대요. 그 편지에 눈물 자국이 많았겠죠. 막 뚝뚝 떨어지고 잉크가 막 조금 번지기도 하고 막 그랬었을 것 같아요. 이 눈물의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 중서에 해당된다고 할까요? 전서와 후서 중간에 고린도 중서. 그런데 이 편지는 역사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눈물로 쓰여진 편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누가 들고 갔을까요? 디도 목사님이 들고 간 거예요. 근데 한참을 보냈는데 답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7장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8절. 7장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편지를 보냈는데
이것이 제대로 뜻이 잘 전달이 될까? 이들이 변화가 될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회하고 걱정했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바로 그 7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편지, 고린도 중서에 해당되는 편지가 효과가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근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근심이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고린도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7중 얼마나 11절에 보면은 얼마나가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예, 그들이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얼마나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얼마나가 몇 번 나와요? 제가 방금 앞서 힌트를 드렸는데 7중 얼마나. 예. 그러니까 회개할 때에 이 7번이나 얼마나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복음이 제대로 심겨진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중서에 해당되는 이 서신이 상당히 조금 직선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보다도 훨씬 더 직선적으로 너희들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또 굉장히 저주에 가까운 그런 문장들이 담겨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후회, 근심, 걱정, 슬픔, 하나님의 진노가 금방 쏟아질 것 같은. 그래서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 정말 엄청난 그런 목사님이 있었죠. 그분이 설교한 것이 얼마나 무섭고 놀라웠는지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설교문이 과거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해서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였죠. 지금은 교과서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설교문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 설교문을 읽는 자들도 막 회개하고 지옥이 금방 나에게 내가 들어가게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나에게 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읽어봤는데 아주 막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설교가 어렵지? 그리고 이렇게 길지? 이런 생각들도 들었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이 설교문이 크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중서에서도 아마 나타났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이 편지를 들고 갔던 디도가 참으로 소식이 없다가 13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아멘.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디도가 소식이 없으니까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번에 이 수습위원으로 디도 목사님을 보냈는데 디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니야? 이번에 혹시 막 뭐 돌팔매질 당해서 막 크게 막 몸이 상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디도 목사님이 늦게 돌아온 거예요. 이 수습 문제들을 수습하고 해결하고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변화되어진 모습, 그 소식을 들고 탁 이제 온 거죠. 그렇게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말을 11번이나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복음의 능력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다. 이것 때문에 위로를 많이 받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사람에게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응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몇천 년이 흘러도 그 씨앗이 썩지 않았다면 고유한 유전자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가 그 씨앗이 발화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건이 될 그 시점에 씨앗이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진 사람들은 반드시 반응이 있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교회는 왜 있어야 할까요? 한 주간 동안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교회는 왜 있어야 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당연하지. 교회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처럼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지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가 할 일이다. 할 일.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지.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했을 때의 답이 바로 그런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근데 그 해야 할 일은 있는데 그 왜 존재할까? 왜 있어야 되는 걸까? 교회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똑같은 말이다. 그것도 교회가 할 일이다. 그러면 교회는 왜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좀 생각하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핵심이다. 나타내는 것은 전도다. 선교하는 것이다. 근데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바꿔봐라 했더니 대답이 안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 위로, 기쁨, 긍휼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종합해서 뭐라고 할 것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기쁨과 긍휼과 위로와 또 자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데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할 때에 딱 이 답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해가 비치면
달이 빛이 나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고 해가 비쳐서 그것을 환하게 드러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복음이 심겨졌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으로, 우리의 잘못된 행실이 바뀌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말투가 바뀌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우리가 누구에게 관대하게 베푸는 것으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나오고 빛이 비추어지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빨리 그냥 천국에 데려가시면 훨씬 더 좋잖아요. 이 세상에서 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게 살겠어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빨리 천국에 가는 게 훨씬 낫죠. 그렇지 않겠어요? 뭐 하려고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남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놓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의 관대함으로 돈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누고 우리의 따뜻한 위로의 말을 나누는 것으로 우리를 쓰시려고, 그게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왜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우리를 그 거룩한 빛,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전하게 하려고, 홍보하게 하려고, 드러내게 하려고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들으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위로를 받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막 드러내고 싶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았고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것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교회로서 존재해야 하는가? 나 혼자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나 혼자만 성경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 혼자 착한 일 하고 그러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안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나 혼자만 있으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있는 과정 속에서 복음이 들어오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거룩함이 드러나고, 그런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므로 야, 뭔가 교회는 다르구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공동체로,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3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무엇을 의심했다고 했습니까? 사도권을 의심했습니다. 사도.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신이 사도인 것을 우리에게 추천서 내지는 어떤 증명서,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대학을 졸업했으면 그 졸업 증서를 우리한테 보여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우리 3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예, 2절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추천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너희 속에서 반응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변화되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스스로 너희가 증명하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그 일이 가능하냐? 바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내 안에 있는 복음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다르지 않다. 이 복음은 누구에게서 온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다. 그러니 무슨 또 추천서가 필요하겠느냐?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나 또한 그러하다. 그러니 제발 믿어주라. 근데 왜 못 믿느냐? 그들의 이유는 그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너무 형편없다는 거예요. 뭐가 형편이 없었을까요? 일단 가난해요. 돈이 없어. 바울이 그리고 맨날 어려워. 힘들어. 아니 그리스도의 사도면은 멋지게 사역하고 그러면은 좀 유력하고 힘이 있고 능력도 발휘하는데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뭔가 일이 다 잘 되고 그리고 좋은 일만 생겨야 되고 그래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은 맨날 가난해요. 힘들게 막 겨우겨우 자기 스스로 또 막 이렇게 텐트 메이커로서 천막 짓는 일로 자기 스스로 막 벌어서 생활을 해요. 그리고 맨날 전도하다가 막 쫓겨다니고 돌팔매질 당하고 막 이제 죽임을 당할 뻔하고 늘 어려움을 겪고 또 무엇보다도 글은 좀 쓰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어눌해요. 그래서 설교를 잘 못해.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막 또 길게 하니까 잠와. 여러분 잠오시죠 지금? 제 목소리 들리니까? 예, 막 잠와. 그러니까 또 그 보세요. 얼마나 설교를 길게 하고 성경 공부를 길게 했으면 글쎄 그 누굽니까? 청년이 저기 떨어져 가지고 죽잖아요. 떨어져 죽을 정도로 그렇게 막 하품하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떨어져 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일까지 발생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 이후로 스스로 사도라고 막 그 굉장히 지극히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로 바꿔보면은 슈퍼 사도. 설교도 잘하죠. 또 부자이죠. 그리고 따르는 사람도 많죠. 오늘날로 말하면 막 대형 교회 목사님 같은 뭐 이런 분들이 거예요. 말 한마디 하면은 막 능력이 나타나죠. 사람들이 뭐 헌금도 많이 하죠. 막 집 팔아라. 뭐 헌금 많이 해라 막 이러면은 막 다 들어오죠. 막 이런 슈퍼 사도들이 하고 딱 이제 여기 고린도 교회에 와서 멋지게 막 설교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무래도 이거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지 않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의심하고 그러니까 그가 전한 복음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의심하면 어때요? 그 사람 말하는 것도 다 의심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믿음이 가면 어때요? 그 사람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잖아요. 뭐 그런 식인 거예요. 근데 바울도 못 믿겠고 바울이 말한 것도 못 믿겠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위로를 받는 것이 내가 이렇게 복음을 확실하게 전했는데 그들이 반응을 보인 거예요. 물론 전부 다는 아니에요. 일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바울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에게 잘못했다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용기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증거가 바로 너희 자신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디도를 포함해서 너희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다. 그러니 나는 위로를 받고 행복하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까? 그 복음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 놓았습니까? 우리 안에서 말과 행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나의 삶, 내가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듣고 바라볼 때에 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야,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구나. 야, 저기는 향기가 나. 집집마다 그 고유한 향기가 있는데 이 교회는 그 고유한 향기가 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구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멸망하는 사람들의 이 썩은 냄새가 나는 곳이 우리 가운데 교회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편지로 읽혀지고 있고 또 방송처럼 드러나고 있고 그리고 향기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슈퍼 사도에 비해서 참으로 형편이 없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장 5절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여기 이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이 사람들이 바로 슈퍼 사도들인데 도대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들이 지금 부유하고 성공하고 성경 전문가이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은 큰 돈을 요구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가난하고 고난받고 말도 어눌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이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그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째로 걸어다니는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째로 암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로 수제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나 자랑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삼층천에도 갔다 왔다. 삼층천이 어디예요? 천국에 갔다 왔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보면은 천국에 다녀온 사람 해가지고 막 자랑하고 책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도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결코 자랑거리가 안 된다고 그러죠.
삼층천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 자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믿지 마세요. 예, 믿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 거예요.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일평생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헌신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말해요. 나는 스스로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다. 이 모습이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고 고난받고 어렵게, 그리고 내가 충분히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는 줄 아느냐? 바로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낮아지셨다. 예수님은 집도 없었다. 예수님은 먹을 것도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배고프고 고난받으셨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 이렇게 낮아지신 모습처럼 나도 낮아졌다. 이것이 진짜 사도의 모습이다. 이게 복음이다. 왜냐?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누가 높여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그 모습을 나도 지금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십자가의 정신이요 복음의 정신이다. 이것이 참된 사도의 모습이다.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의 모습이고 사도의 모습이다. 지금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존귀함으로 드러나고 나의 이 형편없는 모습이 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3층짜리까지 다녀올 정도로 엄청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탄의 그 가시를 심겨 놓으셨다. 왜요? 뭐 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경험을 했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지만 뭐라고 대답을 하셨다고요?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9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설교하는데 말을 더듬어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막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저 사람 뭐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저렇게 될까?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님 잘못 믿으니까 가난하게 된 거야. 예수님 잘못 믿으니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예수님 잘 믿어봐, 부자 되지. 응? 예수님 잘 믿어봐, 만사형통하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의 그 설교가 제대로 먹히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가 예수님 잘못 믿으니까 지금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간구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제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제발 이것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너한테 충분히 있다. 됐어. 제가 강구 안 해도 돼. 내가 그것을 없애지 않을 거야. 그것으로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해지고 그로 인하여 나의 능력이 드러날 거야. 그러니 그것은 너에게 꼭 필요한 거야.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꼭 필요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그것이 꼭 필요하다. 오늘날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내 안 풀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은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왜 자꾸 이렇게 이 길로 가도 막히고 저 길로 가도 막히고 나는 왜 안 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말을 못하지? 나는 왜 나에게는 이렇게 사람이 안 붙여지지?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안 부르셨나?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 이러실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보석 상자와 같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내 마음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니까요. 그쵸?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이에요. 보물을 담고 있는 상자를 뭐라고 그래요? 보석 상자, 보물 상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돈을 가득 담고 있으면은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존귀한 자가 돼요. 내가 말하는 것들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말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또 내가 글 쓰는 것이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면 저 사람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야, 복음이 흘러나오는구나.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참으로 예수님처럼 하는구나. 그게 우리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수도꼭지만 틀면 뭐가 나와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흘러나와야 되고, 우리가 글만 써도 예수 그리스도의 막 글이 막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양보해야 돼요. 왜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처럼. 내가 용서해야 되잖아요. 내가 용납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거든요.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듣고 복음이 참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옛날 언약, 구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죠. 그 모세는 하나님의 돌판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들의 삶은 어땠어요? 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반대로 가요. 늘 반대로 가요. 이것이 옛 언약의 모습이에요. 그 옛 언약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온 새 언약이 누구를 통해 전달이 됐어요?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이 이제는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어때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 새 언약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 새 언약을 새겨 놓으셨어요. 그 새겨 놓으신 그 새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있어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당부하는 바가 있습니다. 8장 9장에서는 뭘 말했을까요? 연보를 말해요. 연보가 뭡니까? 구제 헌금을 말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구제 헌금을 모아놓은 거, 이 연보를 가지고 누구를 통해서 이제는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해서 얘는 연보하라고, 구제하라고. 그 구제하는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라고요. 돈.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소유하려고 그래요.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던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참된 복음을 들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관대함을 드러내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모습 속에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관대한 나눔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고린도후서 13장으로 우리에게 마감이 되어지죠. 그래서 스스로 우리를 향하여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5절입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부분의 사람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복음을 듣고 반드시 반응을 해라. 복음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스스로 시험해봐라. 참으로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복음, 고린도후서에서 한 가지 나눕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로 일치되는 삶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로 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분열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멸망당하고 그리고 하찮게 살아가는 십자가의 참으로 하나님의 약함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이 능력이라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 마음 안에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까?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서도 그런 역사의 삶이 있으십니까? 오늘 고린도후서를 사도 바울의 영적 자서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약함이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삶이 자기 자신의 영적인 자서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일기를 쓰고 성경을 묵상하고 내가 말하고 나의 삶 가운데에 이런 영적인 자서전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정말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래, 예수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런 나의 자서전을 누군가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였습니다. 더불어 복음을 의심하였죠. 왜요? 지극히 크다는 그 사도들의 무리에 현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의 그 역설을 선포하면서 바울의 부득불 육체적인 자랑이 결코 자랑이 아니라 바울의 약함이 자랑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진리와 위로와 자비와 겸손과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제 작정하십시오. 나는 내 말로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자랑할 거야. 나는 말은 잘 못하지만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다닐 거야. 이것이 전도입니다. 나는 노래를 부를 거야. 무슨 노래요? 나는 음치이지만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갈 거야. 나는 내 얼굴 표정이 나는 잘생기지는 못했지만 예쁘지는 않지만 내 얼굴만 봐도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고 싶어. 내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내 얼굴로 드러내고 싶어. 나는 내가 오늘 쓰는 돈을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고 정말 관대함을 드러내는 데에 내가 돈을 쓸 거야. 앞으로 나는 돈을 멋지게 쓰고 싶어.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거야. 내가 연약한 자들,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에 나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향유옥값을 깨뜨렸던 그 여인처럼 제대로 나는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내 손을, 내 발을 누군가를 도와주는 손이 되고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한데 찾아가는 발이 될 거야. 봉사하는 손발이 될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할 줄은 몰라도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어. 분명히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참된 복음이 심겨져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참된 회개가 있다면 나의 마음과 말과 행실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바뀔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해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낮아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의 일생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과연 나는 진짜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자인지, 나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지 살펴봅니다. 내 마음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행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사랑이 나타나는지, 내 안에 관대함이 나타나는지, 내 안에 자비함이 있는지, 오 아버지, 내 안에서 잔인함이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우리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나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우리 주님의 높아짐을 자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편지인지, 그리스도의 향기인지, 축복의 통로인지,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음의 능력이 나를 바꿔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변화됨을 발견하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